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혀를 조심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뭐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말을 조심합니다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혀라는 단어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이 있고 혀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뭐 보이지 않고 이게 뭐 힘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에는 굉장히 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이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진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악 레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레슨을 이제 받았을 때에 그 이제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다. 첫 번째 레슨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가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해를 하는데 돈까지 주면서 가르쳐 달라고 온 사람한테 너는 자질이 없어, 오늘부로 끝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진짜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든지 앞으로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사가 이 소년한테 넌 성악가가 될 자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이 문에서 새어져 나오는 바람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금 모은 돈을 가지고 레슨을 하면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면 좋은데, 너는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또 희망을 잃은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큰 좌절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절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 실망한 아들을 보고 얼마나 안 됐겠어요. 참 불쌍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줍니다. 껴안아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엄마는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도울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한 명인 잉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담겨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인생의 자신의 목표를 버릴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 말 때문에 살아난 사람, 말 때문에 힘이 생긴 사람, 한국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또 우리의 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과 혀는 우리 전체의 몸으로 볼 때에 굉장히 작은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혀라는 것은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약한 부분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밥 먹다가도 혀 깨물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피 보잖아요, 그죠? 입에서 피가 줄줄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밥 먹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나약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는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먼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혀에는 어떤 말이 지금 머금어져 있는가? 그리고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도 내가 눈뜨고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혀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참 조심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혀와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말, 일상적인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로 인한 실수가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길들이고 제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혀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배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아마 다 타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배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배가 모터를 달고 있어서 오늘 말하는 이제 뭐 키, 노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핸들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카약을 탈 때 노를 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물에 이제 뜨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제 배를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배가 모터가 달려 있다면 핸들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를 가지고 있다면 노를 젓는 방향으로 그 큰 배가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 전체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핸들도 그렇고 모터도 그렇고 또 그 카약을 젓는 노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핸들과 노를 어떻게 젓고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만큼 그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로 이야기를 하면 핸들과 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전체로 보았을 때는 참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이 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혀에는 파괴력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걸 이제 불과 관련해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불씨가 있으면 그 불씨가 점점 자라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산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큰 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와, 불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큰 불이 나기 전에는 아주 조그만 작은 불씨로 인해서 그런 큰 산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불을 보면서 특별히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산불로 막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이 불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방 번진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게 시작되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로 번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9년도인가요? 그때 호주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나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도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 뉴스를 들으면서 와, 확실히 큰 나라는 다르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거기서 이제 불탄 연기가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로 엄청난 불이 났다라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정말 빨리 퍼지고 파괴력이 있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요. 이 불이 지나간 자리는 그냥 폐허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불과 같은 그런 전파력과 파괴력이 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이 말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아주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도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조심하자라고 할 때에 이 파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것, 참 우리가 잘 저지르는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담이 뭐예요? 누군가의 잘못되고 누군가의 약점을 가지고 이제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제 호박씨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겠죠. 누군가의 호박씨를 까고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수닥수닥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해 나갈수록 그런 말에는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말이 모여 있는 사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서 했던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 완전 주위의 모든 관계가 황폐해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내 기분이 좋고 또 그렇게 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가 되고 단합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혹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를 퍼뜨리고 어떤 그런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서 호박씨를 까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질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험담은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말이 급속하게 전염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더러워지지만 듣고 그리고 또 전하는 사람도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듣고 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더럽혀지고 때로는 그 당사자의 인생 전체를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폐허와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불씨를 그러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는 할 수 있지만 떨어지고 나면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말은 내뱉기 전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를 통해서 그 말을 내뱉은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내뱉고 살아가는 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하고 있는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이 교회 안에서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음성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변함없이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하고 정결한 말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축복의 말도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가 아마 해본 적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당했던 적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리더들하고도 잠시 나눴지만 이 친구한테 들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에 전도 잔치가 있었거든요.
이 전도 잔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면은 한국에는 요즘은 또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지금 나이보다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친구를 뭐 몇 명 전도하면 뭘 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 잔치를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전도 잔치에 친구를 이번에 몇 명 전도해가지고 내가 저거 최소한 몇 번째 있는 상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한테 우리 전도 잔치 하는데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도 교회 다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함께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렸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닌 거를 몰랐다라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정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다 욕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나쁘게 살았잖아요. 저도 욕을 했어요. 욕 안 하고 살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목사님 시절에는 욕을 누가 더 오래 심하게 하느냐가 그 반에서 이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보기에는 욕 절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욕을 아주 껄쭉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상천외한 욕을 막 개발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욕 배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이제 시절을 살다 보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 친구는 아무 뭐 특별한 생각 없이 바로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였지만 이제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충격이었죠. 와, 내가 교회 가면 그래도 성가대도 하고 또 임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전도사님이 와, 영도는 참 잘한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해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 교회를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내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교회에 가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저는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같은 그런 충격을 경험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혀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또 그런 언어의 태도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가야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활 태도 모든 것들을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거룩한 말, 거룩한 생활,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어떤 언어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혀를 길들이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혀가 제어가 안 되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시간을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처럼 신기하게도 말을 잘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동물이나 새나 혹은 곤충들도 사람이 길들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말티즈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로빈이었습니다. 로빈이. 예. 우리 청년부에 로빈이 있죠. 예. 로빈 형제가 있는데 볼 때마다 우리 한국에 있던 개가 생각이 나요. 딴 데다 입양시키고 왔는데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좋은데 어디 입양시키고 왔거든요. 우리 로빈 형제 볼 때마다 한국의 로빈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똥오줌은 잘 가리고 있는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 개를 이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 강아지를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손 하면 이제 손을 탁 주고 누우라고 하면 탁 누워가지고 막 발이랑 이 팔이라고 하나? 다 다리인가? 예, 네 개를 바들바들 이렇게 떨면서 누워 있는 것도 이제 본 적도 있고, 뭐 가져와 이러면 가져오기도 하고, 코 하면 이제 여기다가 코를 갖다가 쏙 넣었다 뺐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했습니다. 오줌이랑 똥도 싸는 곳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잘 싸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는 동물도 훈련시킨 대로 한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뭘 잘 키우니까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되는 게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분야 또 아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싶어서 입이 가만히 있질 않죠. 야, 너 그거 뭐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확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그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옛날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들은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에는 목사님 정도 나이 되면은 항상 모여가지고 하는 화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뭘 것 같아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 내가 있었던 군대가 제일 힘들다. 아니다, 내가 있었던 데가 제일 힘든 곳이다. 이러면서 어떨 때는 겪지도 않았던 그런 과장된 이야기들을 막 부풀려가지고 뭐 군대 이야기들을 서로 하다 보면 뭐 1박 2일은 그냥 가는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는 분야 또 좀 뭔가 좀 들은 게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이 길어지고 예전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죄악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고 이제 그런 생각과 후회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스리기 어렵고 아니요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혀를 맡기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혀를 제어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조지 밀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했던 일생을 돌아보니까 3,000명 이상의 고아를 이렇게 기르고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청소년 시절에 이분도 동네에서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또 친구와 어울려서 나쁜 곳에 가고 또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뭐 감옥에도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고 그가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주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말 한마디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동네 목사님한테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지야,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이야기를 이 소년에게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그리고 내 말, 내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말, 우리의 죄악의 말, 우리의 범죄의 말,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그런 말을 내뱉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려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기억을 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감히 그 혀를 함부로 놀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내뱉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려는 노력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이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똑같은 혀이지만 그 혀를 통해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샘물이 있으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으면 그 물은 하나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든지 아니면 마실 수 없는 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우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비유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어야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비롯해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주위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나임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